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이런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벳세다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셨습니다. 이곳에 가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지 그러니까 대략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니 왜 하필 거기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요, 저희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시의 형성 과정과 그곳의 어떤 지형 그리고 그곳에 즐비하게 있었던 신전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도시가 형성된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제 여러 사람 이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로마의 황제들 이름이 나오는데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분봉왕인데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러니까 BC 20년경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년쯤 전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땅입니다. 근데 이제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그 땅을 이제 다스리게 되죠. 헤롯 빌립은 AD 34년까지 무려 38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다스리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은 그냥 예수님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얘기를 보다 보면 헤롯 빌립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 다스린 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통치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이어서 이제 티베리우스라는 왕이 즉위를 하니까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에게 어떤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 도시를 이제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이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도시를 이제 뭔가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 갖고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그러니까 황제를 가이사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자기 이름 빌립보.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멋지게 도시를 정비했으니까 정말 굉장했겠죠? 뭘 꾸몄든지 어떤 도시,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목욕탕을 짓고 어떤 운동장을 뭘 만들든지 아마 그 당대 최고의 것으로 꾸몄으리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헤롯 빌립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자신이 통치하던 그 지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번지를 하고 시설만 좋은 그런 도시가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모든 것이 완비된 그런 최고의 도시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 그 정치, 경제, 문화, 기술 이런 거 중심이 되는 도시 하면 어떤 도시가 좀 떠오르세요? 일단 미국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뉴욕, 예, 뉴욕 같은 도시가 떠오르죠, 그죠? TV에 맨날 나오잖아요. 중국 하면 상하이 이런데, 영국 하면 수도가 어디죠? 영국의 런던이나 이런데, 호주 하면 어디 떠오르세요? 호주 하면 떠오르는 데가 없으세요? 시드니 이런 데 떠오르시지 않나요? 프랑스 하면 딱 에펠탑이 있는 파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딱 우리가 생각만 해도 정말 근사하다. 근데 좀 오래된 도시라서 시설이 좀 낙후한데 그런 도시가 최근에 만들어져서 딱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새 거고 모든 것이 최신식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치 이런 도시들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그때쯤에 막 생겨난 정치, 경제, 문화, 기술 이 모든 면에서 당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이제 여기 지형도 좀 말씀드려볼게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헤르몬산 아래 위치한 그 구릉지대에 이게 위치해 있는데,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나오나요? 저기 보면 그 맨 위에를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이제 거기 좀 잘 안 보이시죠? 그 파란색 맨 위에 있는 게 헬몬산이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헬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헤르몬산도 한번 어떤지 보겠어요. 다음 거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헤르몬산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위에가 이렇게 막 뭐가 있습니까 지금? 눈이 막 덮여 있고, 좀 근사하죠. 네. 헤르몬산요 해발이 2,814m예요. 2,814. 백두산 높이가 2,744니까 백두산보다도 더 높아요. 한 70m 높은 그런 산이에요. 정상은 세 개의 봉우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세 개의 봉우리가 다 비슷해요. 겨울과 봄에는 눈이 덮여 있고, 이게 이제 서쪽 남쪽 뭐 이런 데로 이제 바위 뭐 이런 틈으로 막 흘러내려서 시내와 강을 이뤄서 이제 쭉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요. 뭐 요단강 밑에 내려가는 것도 이 물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이 헤르몬산의 기슭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변 분위기가 장엄하고 풍경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또 뭐 물이 엄청 풍부한 거예요. 땅도 비옥하고, 그래서 뭘 재배하든 그냥 소산이 풍성하게 열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하면 굉장히 척박한 땅, 광야 뭐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시는데,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최북단인데, 이곳은 그 산 때문에 그 주변이 정말 막 비옥한 땅, 막 물도 있고 폭포도 있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팔레스틴 사람은 정말 이곳을 탐냈어요. 너무 그곳에서 살고 싶고, 그곳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이곳에 이제 신전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장엄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곳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 지역의 그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신성시 해왔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제단을 이곳에 이제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어떤 신전을 여기다가 계속 만들었을까요? 과거로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곳은 예수님 당시부터 한 1300년, 확인된 것만 1300년 정도 전에 뭐가 있었냐면 풍요의 신인 바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 1000몇백 년 전에는 이 도시 이름이 뭐였냐면 바알갓, 바알의 이름을 따서 바알갓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알은 이제 비를 내리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신이었어요. 바알을 잘 섬기면 비가 적게 내려서 풍요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에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을 어기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그 신전이 그러니까 1000몇백 년 정도 전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요, 쭉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정도 전에는 이 지역이 이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그 당시 그 헬라 신인 판, PAN으로 표현을 하던데, 판 신을 섬기는 신전을 여기다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거예요, 이 신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이름도 이 신의 이름을 따라서 파네아스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의 신인 판은 목축을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반인 반수의 생김새였어요. 잠깐 볼까요? 그 다음 화면 있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반신은 짐승으로 염소, 뭐 산양 이런 모습이고, 상반신은 인간으로 이렇게 이제 얼굴이 뿔을 가진 그런 형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목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축을 통해 이제 부유해지기 위해서 이 헬라의 신인 판신을 섬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년쯤 전에는요, 그때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이 도시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을 때인데, 그때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도시만 만든 게 아니라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땅을 이제 줬으니까
그 황제한테 뭔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여기다가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신전을 여기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년 좀 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요. 근데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왜 만든 거예요? 자기 이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건 이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쨌든 이런저런 신전들이 요 근처에 다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는 가나안 신 바알, 헬라 신인 판, 그리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렸던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이 다 같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과거로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온갖 우상들의 신전이 다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고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예수님은 세상에 신들이 가득한 곳, 사람들이 막 신들을 섬기는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아마 모르긴 해도 이게 이제 신전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 지역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 비나이다 하죠. 풍요를 위해서 바알과 판신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를 숭배했겠어요? 로마 황제를 경배했겠죠. 당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신교 사상이에요. 뭐 이 신이 뭐 준다 그러면 이 신한테도 가고 저 신한테.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뭐 했겠어요? 원스톱 쇼핑을 했겠죠. 원스톱 경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에 와서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다 그냥 한 번에 왔으니까 다 해치우고 가는 약간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어느 하나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온 김에 다 두루두루 경배했으리라 이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데서 이제 믿음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그 동료 친구들이 풍요를 위해서 돈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가족과 지인들이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로마의 황제와 같은 위대한 사람을 경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막 다 섞여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안에 그렇게 막 혼자 딱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은요 또 한 가지 뭘 알 수가 있냐면 세상에 그 최고의 것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이제 이 수도인 이곳은 당대 최고의 학문과 기술과 문화가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와 건축과 법과 예술 뭐 이런 게 이제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당대 최고의 것들이 다 몰려 있었겠죠. 한마디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거 왜 사람들이 거기로 자꾸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왜 거기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도시로 몰리고 좋은 도시, 좋은 아파트 막 이런 데 자꾸 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자기를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막 사람들이 다 몰려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정치, 경제, 문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고도로 발달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최고의 정치가가 되고 최고의 부자가 되고 최고의 기술을 누리고 최고의 문화 혜택을 누리고 뭐 그러면서 살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것들 자꾸 우리가 그걸 막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가지면, 그렇게 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람들 다 그렇게 막 그걸 다 소유하려고, 그걸 쥐려고, 거기 살려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확인하셨을까요?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과거에 자신들이 아는 어떤 그런 인물로 견주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최근까지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빈들에서 경건하고 청빈한 나시린으로 생활했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결한 삶을 그가 강조하다 보니까 담대하게 그 죄를 지적하기까지 했는데 세례 요한 당시 갈릴리아 베레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디바를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율법을 범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이 일로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혔다가 참혹하게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그 세상에서 악에 굴복하지 않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다가 죽어갔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관점, 이런 사람과 같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아라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는 분 간혹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서 경건한 삶을 살고 다른 이에게 덕을 끼치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본받아야 하는 어떤 인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윤리적인 면을 취하고 신앙적인 부분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거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한다거나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을 윤리적인 선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BC 8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8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 왕 아하방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키려고 이제 애썼던 그런 구약의 선지자죠.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 열왕기하 1장에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기도하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딱 기도하니까 그냥 3년 정도 그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그냥 비가 내리게 됐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죽은 아들, 그 아들을 살려주시기까지 했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또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엘리야가 죽음의 고통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요 누가 봐도 구약하면은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정말 막 구약 시대 정말 최고의 선지자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을 몰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이적을 지금 막 그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엘리야와 같이 능력을 가진 분이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에게 가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원하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작정하고 헌금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예수님 곁에 머무르려 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참여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능력해가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도 생각했다고 했죠.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막 뭘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대로 전하는 어떤 메신저였던 거예요. 근데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말씀을 전달하는 어떤 선지자로 여기는 분들 계세요. 종교로 보면 어디가 그럴까요? 예수는 선지자다 얘기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가 있죠? 유대교가 그러죠. 유대인들 믿는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는 그냥 선지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주장을 할까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존재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이니까, 그냥 선지자일 뿐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어떤 말씀, 주장, 그분의 어떤 하나님 되심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단지 사람으로만,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니까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이분들의 생각이 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 세례요한처럼 의롭고 경건한 분이 맞잖아요, 그죠? 뭐 엘리야처럼 능력도 행하셨고 선지자처럼 말씀도 전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맞아요. 근데 이게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답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으로부터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이 질문에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부분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보지 않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 그러자 이제 뒤에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까지도 해 주셨죠. 자,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이런 거 막 아끼지 않고 막 다 하시는 걸로 봐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하시면 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신앙 고백의 의미는 뭘까요? 한번 잠깐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첫째, 뭔 얘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권능을 행하는 어떤 지위, 또 행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기름 부음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구별하여서 지금 친히 보내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자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둘째,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살아계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살아계신.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게 그러니까 살아계셔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건 다른 의도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역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시고 또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내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다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한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그런 고백이었죠. 혹시 그간 마땅한 신앙 고백 없이 신앙생활한 분 계시다면 이후로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구원자요 내가 영영이 섬길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최고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끄는 바로 그곳에서 다른 이들이 모두 모여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혹여 여러분 세상 최고의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비롯한 각종 우상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나아갈지라도 나만은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